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예수, 마리아, 요셉. 1938년 6월 2일 크라쿠프, 프론드닉. 3일 피정. 나에게 피정을 하라고 직접 명하시고 성령 강림 대축일 전 3일 동안을 피정 날짜로 직접 정해주신 예수님께서 지도자가 되시어 나의 이 피정을 친히 지도하셨다. 그래도 나는 고해 신부에게 내가 이런 피정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승낙을 받았다. 이레나 원장 수녀에게서도 허락받았다. 나는 장상들의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이 피정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있었다. 나는 성령께 9일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고 원장 수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피정을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원장 수녀의 의견이 어떤지 소식을 받지 못했다. 저녁에 성시간을 하러 갔을 때 호칭 기도를 하는 중에 주 예수님을 배웠다. 내 딸아, 우리는 피정을 시작한다. 나는 대답했다. 예수님, 저의 가장 소중하신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장 수녀님이 이 피정을 허락하는지 아닌지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피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 딸아. 원장 수녀가 이미 허락했다. 너는 내일 아침에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피정을 시작해야 한다. 실제로 원장 수녀는 그날 저녁에 나를 간병하는 다비다 수녀에게 전화를 해서 내게 피정을 허락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수녀는 잊어버리고 나에게 그 말을 전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나에게 그 말을 전해주면서 전날에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미안해했다. 나는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장상께서 원하신 대로 벌써 저의 피정을 시작했으니까요. 첫째 날, 저녁에 주님께서 묵상의 주제를 주셨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가슴에 아주 가까이 기대었다. 그랬더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남았다. 나는 정말로 내가 완전히 하느님의 아이라고 느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이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들이 내게는 주어졌다. 다른 영혼들에게는 멀리서 보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은총들을 너는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먹는다. 내 딸아, 내 마음이 서원을 통해서 그렇게도 깊이 일치한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벌써 나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적용. 내 마음과 결혼을 한 그분에 대한 생각에 내 영혼은 아주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1시간이 1분처럼 빨리 지나가 버렸다. 이런 명상 속에서 나는 하느님의 속성들을 알게 되었다. 이 내적인 사랑의 불길 속에서 나는 자신을 식히기 위해 정원으로 나갔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 새로운 사랑의 불꽃이 내 마음속에 불타올랐다. 그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준 주제를 다 끝냈느냐? 그러면 내가 새로운 주제를 주겠다. 나는 대답했다. 오, 한없이 엄유하신 분이시여, 제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영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저의 마음을 한 송이의 장미 꽃봉오리처럼 주님의 발치에 놓아드립니다. 그 향기가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의 거룩한 성심께 기쁨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다는 것을 영원히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너는 요한복음 15장을 읽도록 하여라. 나는 내가 그 부분을 아주 천천히 읽기를 바란다. 두 번째 묵상. 내 딸아, 너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하느님의 삶에 대해 묵상하여라. 이러한 내 사랑의 노력, 이런 은총의 보고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묵상하여라. 적용. 오 지극한 연민으로 가득하신 예수님, 제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귀한 선물들을 언제나 잘 사용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선물 자체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담아주시는 그릇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극히 감미로우신 스승님,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제 영혼이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선물을 최고로 잘 활용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저를 지지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주님의 은총을 보내주시든지 선물을 담아 보내시는 그릇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선물이 주님께로부터 저에게로 직접 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일 기쁜 마음으로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언제나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거룩한 뜻에 복종하면서 그 선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적 투쟁에 대한 강의. 내 딸아, 내게 영적 투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다. 절대로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전적으로 너 자신을 나의 뜻에 맡겨라.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어둠과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을 때는 나를 그리고 너의 영적 지도자를 찾아라. 너의 영적 지도자는 언제나 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 어떤 유혹과도 타협하지 말고 곧바로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바로 고의 신부에게 그것을 보여주어라. 너의 자기애는 맨 마지막 자리에 두어 너의 행동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라. 너 자신을 커다란 인내심으로 견디어라. 내적인 고행을 게을리 하지 마라. 언제나 장상들과 고의 신부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여라. 불평하는 이들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하도록 하여라.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규칙들을 최대한 충실히 지켜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의 감정을 쏟아내지 마라. 질책을 받을 때에는 침묵을 지켜라. 모든 사람에게서 충고를 구하지 말고 너의 고의 신부의 의견만을 듣도록 하여라. 고의 신부에게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단순해져라. 배은망덕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인도해 주는 길을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마라. 권태와 좌절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는 너 자신으로부터 도망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숨어라. 투쟁을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자체만으로도 종종 유혹이 퇴치되며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다.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싸움에 임해라.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마라. 왜냐하면 감정은 내가 언제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모든 공덕은 의지에서 나온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언제나 장상에게 의존하도록 하여라. 나는 내가 평화와 위로 같은 것들을 헛되이 기대하게 버려두지 않을 터이니 너는 크나큰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너는 하늘도 땅도 모두 너를 지켜보는 아주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기사처럼 싸워라.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날, 나의 딸아, 오늘은 나의 고통스러운 순환, 그 엄청난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여라. 그것이 단지 너만을 위한 것이냐 묵상하여라. 적용. 내가 거룩한 순환 속으로 잠겨들기 시작했을 때 인간 영혼의 크나큰 가치와 죄의 해악이 모두 내 앞에 드러나고 나는 자신이 어떻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나의 고통이 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자비가 중요한 순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싸주시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고통 중에 주 예수님의 순환에 나 자신을 깊이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묵상. 나의 딸아, 내가 나에게 봉헌한 규칙과 서원에 대해 묵상하여라. 너는 그것들을 내가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잘 알고 있다. 내가 수도자들의 영혼들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총들은 다 규칙이나 서원들과 관련된 것이다. 적용. 오, 저의 예수님, 그러고 보니 제가 규칙과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이 여러 번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은총의 도움으로 저는 일부러 모든 임으로 규칙이나 수도서원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또 선하신 저의 예수님, 계속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딸아,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을 읽도록 하여라. 입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읽어라. 책을 읽는 동안 내 영혼은 깊은 참회로 가득 찼다. 나는 피조물들이 자신들의 주님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하느님께 내가 영적인 장님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희생과 기도에 대한 강의. 나의 딸아, 나는 내가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지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선교사가 가르침과 설교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너는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살아있는 사랑의 희생제물로 보고 싶다. 그래야만 내 앞에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존재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마치 죽은 것처럼 살면서 없어져야 하고 파괴되어야 한다. 너는 인간의 눈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 파괴되어야만 한다. 너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제물, 단맛과 향기로 가득 찬 번제물이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해주는 일을 위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외적으로 너의 희생은 은밀하고 고요하며 동시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도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 딸아, 나는 내가 내 희생을 통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희생이 순수하고 겸손으로 가득한 것이기를 바란다. 내가 나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은총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망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너의 번제물을 구성하게 될 것인지 지금 가르쳐 주겠다. 너는 모든 고통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내 마음이 종종 희생을 원치 않더라도 고민하지 마라. 그 모든 힘은 의지에 달린 것이다. 이런 반감으로 내 눈앞에서 희생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증가되는 것이다. 내 몸과 영혼이 종종 불길 속에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어떤 때에는 비록 내가 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은총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셋째 날, 내 딸아, 이번 묵상에서는 이웃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이웃에 대한 너의 사랑은 내 사랑의 인도를 받는 것이냐? 너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나 너를 모욕한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영혼에게든지 무엇이든 선한 일을 하면 나는 그것을 마치 내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적용. 오, 저의 사랑 예수님, 저는 불과 얼마 전에야 비로소 주님께 대한 사랑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결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제는 좀 더 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만일 주님이 친히 제 영혼 안에 그 사랑을 불붙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매일 새로운 사랑의 불을 놓아주시는 주님, 성체성사의 사랑이 저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묵상. 이제 너는 거룩한 성사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을 묵상하여라. 여기서 나는 너의 배우자로서 영혼과 육신 그리고 신성 모두 온전히 너의 것이 되어준다.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너는 잘 안다. 사랑이 요구하는 것은 다만 한 가지, 그것은 상호성이다. 적용. 오, 저의 예수님, 주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의 정배님, 저는 온 세상이 변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은 성심의 젖과 꿀로 저를 먹여주십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직접 저를 기르셨습니다. 제가 매일 주님께 드리는 희생의 깊이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이 피정 중에 어려운 것은 없느냐? 나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대답해 드렸다. 이 피정 기간 동안에 내 정신은 마치 번개와도 같다. 저의 스승, 저의 지도자시여, 저는 아주 쉽게 모든 신앙의 신비들을 꿰뚫어 봅니다. 주님의 빗살 아래에서 모든 어둠은 저의 정신에서 사라집니다. 오늘 너의 영적 독서로 요한복음 21장을 읽어라. 너의 정신보다는 마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6월의 신심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내 마음을 무척 좋아하나니 성목요일에 내가 거룩한 성체 안에 남게 된 것은 내가 내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의 사랑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분께 표현하고자 애를 썼지만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자신의 무능함에 울어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를 위하여 나는 자비 자체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너의 비천함과 무능함을 나에게 바쳐다오. 그것으로 너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오늘 하느님 사랑에 살아있는 불꽃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만일 그것이 조금만 더 오래 지속되었더라면 나는 현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그 불길로 완전히 타버렸을 것이다. 이것이 한순간만 더 길었더라면 나는 완전히 사랑의 바닷속으로 빠져버렸을 것이다. 나는 내 영혼을 꿰뚫은 이 사랑의 화살들을 도저히 말로서는 묘사할 수가 없다. 자비에 대한 강의. 내 딸아, 나의 성심은 자비 그 자체니라. 이 자비의 바다로부터 은총이 온 세상 위로 흘러나간다. 나에게 다가왔던 영혼 중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떠난 영혼은 하나도 없다. 모든 비천함은 내 자비 속에 묻혀버리고 모든 구원과 성화의 은총이 이 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내 딸아, 나는 너의 마음이 내 자비가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자비가 너의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 위로 흘러나가기를 원한다. 너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나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은 채 떠나게 하지 마라. 나는 그들이 의탁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이 기도하여라. 그들이 내 자비에 의탁하도록 기도하여라. 그들은 가장 많이 의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의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영혼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은 너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는 내 자비의 심연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니 내 자비의 샘에서부터 너 자신과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비를 길어 올려라.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자비가 나에게 의탁하는 영혼을 품어 안아주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나의 결심은 계속 같은 것이다. 곧 나 자신을 자비이신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는 것이다. 피정의 결론, 주님과의 마지막 대화. 영원하신 사랑이시여 주님 친히 직접 저의 성화를 맡아주신 한없는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내 딸아, 겸손, 지향의 순결함,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덕행으로 너 자신을 특별히 장식하여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손이 내게 주는 것은 무엇이나 다 받아들여라. 내가 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명상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여라. 나의 목소리는 아주 작기 때문에 명상하는 영혼만이 들을 수 있다. 오늘 나는 자정이 되도록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일 하는 서원갱신 때문에 나는 무척 흥분했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전 존재를 휩싸 안으셨다. 성령 강림 대축일 1938년 6월 5일 서원갱신.
나는 보통 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경당으로 가서 하느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나는 소리 없이 나의 수도서원을 갱신했다. 영성체 후에는 한없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쌌다. 나의 영혼은 주님이시며 동시에 성부이시고 성자이신 성령과 친교하고 있었다. 그분의 숨결이 나의 영혼을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은 크나큰 기쁨을 체험했다. 이것은 아무리 글로써 표현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하루 온종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든지 생생한 하느님의 현존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영혼은 이 크나큰 은총에 대한 깊은 감사에 빠져 있었다. 오늘 내가 정원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방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주 예수님께서 탁자 옆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자애롭게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지금 내가 글을 쓰기를 원한다. 너의 산책은 나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남게 되었고 곧바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가 깊은 기도에 잠기고 그 시간에 온 세상에서 거행되고 있는 모든 미사에 나 자신을 일치시켰을 때 나는 이 모든 미사를 통해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특히 그 순간에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느님께 간청했다. 그러자 그 순간 나는 하느님께 드린 중재의 기도 덕택에 1000명의 영혼들이 은총을 받았다는 내적인 대답을 받았다.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야 하는 영혼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오늘 주님과의 오랜 대화 중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영혼들의 구원을 얼마나 원하는지, 가장 친애하는 나의 수행이나 사람들이 나의 은총을 받아들이려고 원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의 영혼 안에 당장 나의 거룩한 생명을 쏟아붓고 그들을 성화시켜주고 싶어 한다고 써라. 가장 큰 죄인들이라도 만일 그들이 내 자비에 의탁하려고만 한다면 크나큰 성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비가 내 깊은 곳에 가득 차 있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다. 나의 기쁨은 인간의 영혼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을 나의 자비로 가득 채우는 것이며 영혼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나의 왕국은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나의 삶이다. 나의 대리인이여, 직접적으로는 나 자신이 영혼들의 영적인 지도자이며 간접적으로는 사제들을 통해 그들을 이끌며 나만이 아는 길을 따라 각 사람을 성덕으로 인도한다고 써라. 오늘 이레나 원장 수녀가 잠깐이지만 나를 방문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이곳에는 모든 것이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사실 나의 요양원 생활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수녀들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나의 희생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 나의 희생은 하느님만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출 때나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지상의 아름다움이나 심지어 하늘의 아름다움까지도 내 영혼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한다. 내 영혼이 받는 이 고통은 비록 내적인 것이지만 매 순간 아주 생생한 것이다. 주님, 고통은 그것을 주신 주님께서 친히 충분하다고 말씀하실 때에야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 저의 희생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38년 6월 17일 성체 성혈 대축일 후에 첫 금요일, 성체 성혈 대축일 바로 다음 금요일, 나는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고대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했다. 심한 열이 나고 밤에는 피를 더 많이 토했다. 나는 아침에 주 예수님을 받아 모시러 나갔었는데 미사에는 참석할 수 없었다. 오후에는 갑자기 열이 35.8도까지 내려갔다. 너무나 힘이 빠지고 약해져서 내 안의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더욱 깊이 기도 속에 빠져들어갔을 때 나는 아직도 해방의 순간이 온 것은 아니고 다만 내 정배이신 그분의 부르심이 더 가까이 다가온 것뿐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은 저를 실망시키십니다. 제게 천국의 문을 열어 보여주시고는 저를 도로 이 땅에 놓아두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천국에서 현재의 이런 날들을 본다면 너는 무척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런 날들을 가능한 한 더 많이 보고 싶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딸아, 내 마음이 나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기에 지금은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깨어 있으니 나는 기쁘다. 이제 머지않았다는 나의 이 말로 만족하여라. 그리고 나의 영혼은 다시 한번 자신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사랑으로 나 자신을 하느님의 뜻에 합치시켰다. 이곳에서 내가 듣는 세속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를 너무나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다. 이런 상태는 겉으로도 드러나서 나를 간호하는 수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그 성상화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았다. 비록 공개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영혼들이 은총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갖가지 변화를 거치며 여기까지 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고 계시며 사탄과 악한 사람들의 노력은 산산이 부서져 사라져 버렸다. 사탄의 증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는 온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고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어떤 영혼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그 영혼이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단념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커다란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을 때 나는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갑자기 천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폭풍 속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빛이 저와 폭풍을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하느님께 불평하였다. 나는 천사가 폭풍우를 통해 이 땅에 얼마나 큰 심판을 내려야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이 5단 기도가 하느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며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어떤 영혼이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기쁨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을 새롭고도 더 높은 위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몹시 기뻤다. 나에게 있어 가장 기쁜 순간들은 내 안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때이다. 나는 내 힘이 닿는 한 그분을 혼자 계시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 오 예수님,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의 수많은 은총과 축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 하느님, 제 심장의 맥박 하나하나가 주님께 드리는 새로운 감사의 찬미 노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핏방울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위해서 순환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영혼은 주님의 자비를 경배하는 하나의 찬미가입니다. 하느님, 저는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하느님, 비록 고통이 크고 오래 지속되지만 저는 이 고통을 주님의 손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라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저는 모든 고통을 다른 영혼들이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고통까지도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주님께서는 제게 무엇이나 다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시며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 주님께 청하오니 저에게 고통들을 견디어낼 힘을 주시고 그 고통들이 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저의 모든 존재가 있으니 주님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오늘 하늘에서 커다란 빛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심을 보았다. 그분의 상처에서 빗줄기들이 흘러나와 온 세상 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오늘 주님께서 내게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도와다오. 죽어가고 있는 죄인에게로 가서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계속 바쳐라.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그가 나의 자비에 의탁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다. 어느 순간 나는 노인 하나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낯선 오두막집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침대 둘레에는 마귀의 무리와 통곡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자 어둠의 영들이 나를 위협하고 야유하면서 흩어져 가버렸다. 노인의 영혼은 평온해졌고 완전히 의탁하면서 주님 안에 쉬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다시 내 방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나는 어떤 힘이 나를 보호해주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힘은 나를 살펴주고 보호해준다. 나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끼는데 마치 그가 나를 날개처럼 단단히 감싸고 있다. 저의 예수님,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저의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일부분만이라도 기록하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미사 시간에 주님께서는 그
그분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한 깊은 지식을 내게 주셨다. 그와 함께 나는 나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기뻤고 내 영혼은 완전히 그분의 자비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나는 한없는 행복감을 느꼈다. 다음 날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보아라, 하느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너는 죄인이다.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매일 고해 성사를 하여라. 그러자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죄악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빠지지 않고 영성체를 하러 갔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나는 정해진 때에 고해 성사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고해 성사를 보는 날이 다가오자 나는 고백할 내용을 잔뜩 준비했다. 그렇지만 고해소 안에 들어서자 준비한 대로 고백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섭리로 다만 2가지 불완전한 점만을 고백하게 되었다. 고해소를 나오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내가 고백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죄들은 내가 보기에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을 거두어 버렸다. 나는 사탄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기 위해서 내게 과장된 생각을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오 구세주시여, 주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무한한지요. 어느 날 내가 영성체를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께 봉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나의 가난한 영혼을 위해 그분의 모든 자비를 부르며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다. 연민으로 가득하신 주님의 성심으로부터 제게로 흘러내려오는 주님의 은총이 고통과 투쟁 중에 저를 강하게 하시어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비록 미천하지만 주님의 자비를 잘 알기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하느님, 그 무엇도 저를 겁먹게 하거나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들은 다 작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봅니다.